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61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예레미야 7장 전체의 내용이 이제 참 무겁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점점 이제 엄위해지는데요. 단호하고 떨리는 말씀이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말씀은 무겁지만 우리가 예배 생활을 경건하게 잘 드리고 또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산 영적인 예배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처럼 반쪽짜리 예배로 물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 진리 안에 성령 안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오늘 참 귀하고도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7장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이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이제 무기도에서 바로 누구와의 전투, 즉 애국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선한 왕으로 인정해 주셨던 요시야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국군이 기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이제 17번째 왕이 되는데 이 왕도 마음이 심지가 고닫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시대를 간파하지 못하는 바람에 또 자기 의의를 드러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른 뒤에 애굽의 반기를 들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조공을 잘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가 괘씸죄 딱 그래서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의 18번째 왕 엘리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 엘리야김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바로노가 그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아예 애굽의 영향력이 왕의 이름도 바꾸는 정도라는 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게 참 애굽의 힘이 유다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구나. 그래서 엘리야김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죠? 여호야김이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힘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지 왕 이름도 바로노가 이제 마음대로 막 바꿨던 거죠. 이제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이제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격변하는 시대, 정말 풍전등화처럼 국군이 완전히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위치가 그냥 아무 데서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 안 하시고요.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여호와의 그러니까 성전 문에 가가지고 내 말 대언해라. 내 말 전해라. 오늘 이제 그렇게 해서 본문이 시작하는 7장입니다. 한 절씩 보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에 관해서 평가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우리도 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살아야죠. 특별히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말씀을 대언해라. 이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표되는 문이 동문이거든요. 이제 신약 시대에도 그 동문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걸 미문이라고 그럽니다. 금문이라고 그러고 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 당시에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이제 성경을 또 찾아봐야겠지만요. 대표하는 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동문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이 임한 겁니다. 거기 가서 예레미야가 말씀 전할 때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단서를 달죠. 내가 말한 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예레미야가 듣고 나서 자기가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자기 견해를 이렇게 가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데요. 가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때리든지 욕을 하든지 침을 뱉든지 핍박을 하든지 땅에 끌어묻든지 칼을 갖다 대고 너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내 말 전해라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은 목숨 걸고 가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명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 할까요? 듣기 좋은 말 할까요? 듣기 싫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을 전합니다. 킴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11세기 중세시대의 유명한 유대인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본문을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분인데 제가 가끔 이분을 인용할 겁니다. 킴이라는 이분이 이 본문을 이제 번역하면서 주석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문 7개에 다 다니면서 아마 다 전했을 거다 이렇게 그분은 보더라고요. 이걸 복수의 문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문에 가서 전해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서 전합니다. 이제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아멘. 이건 천지가 변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약속한 땅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 그러나 그냥 너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너희 여기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약속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들이시고 약속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단서를 달아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3절 중반부에 보시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같이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요, 그리하면 거기서 너희가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본문의 제목을 여러 가지 제목들이 정해도 참 다 은혜가 되지만요. 이렇게 살아드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길고 행위를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 본문을 이제 벌게티역이나 다른 역들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한 본문도 있더라고요. 그 성경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위에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막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시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방관하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게 오늘 또 본문을 보면서 가슴에 담아볼 만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형식적인 제사 의식에 이게 너무 젖어들면요. 그냥 올라가서 양을 잡든지 화목제로 소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자기가 가서 죄의 사함을 위한 의식을 치르고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구나. 여기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찬송 드리고 가야지. 이러고 와서 형식적인 건 다 진행되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전 앞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문제를 삼으신 건 뭐예요? 예배의 문제. 그 왜 재물이 시원찮냐? 그 왜 형편이 되면서도 왜 양이나 염소로 안 하고 왜 비둘기로 잡느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왜 똑바로 안 사냐? 이 문제죠. 왜 길과 행위를 바르게 안 하고 오냐? 왜 삶과 예배가 따로따로 다니냐?
왜 이게 이분법적이냐? 왜 이렇게 표리부동하냐? 왜 이렇게 이중적이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지적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실컷 그 재물 준비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 말 선포하면 이거 벌써 기분이 팍 상하는 거죠. 아니 뭐 저런 소리를 해, 선지자는 사람이. 아니 여기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기분 좋게 왔는데 완전히 자기 기분을 망친 거죠. 또 돌아가는 사람들 뒷모습에다 대고 가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외치면 누가 거기서 예레미야의 말에 화답하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거기다 대고 지금 여호와의 전 문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반쪽짜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에 와가지고 의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자기 멋대로 막 할 거 다 하고 살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 반쪽짜리 행위 의식 하나가 자기를 구원으로 이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런 거죠. 아, 예배 잘 드려야지. 오늘 가서 예배 1시간 드리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복 주시겠지.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찬양 우리 만족의 기분이 흥겨워서 드리는 게 그런 게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게 확증되어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제 예배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속으로 반분할 수는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결단하고 믿음으로 예배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생명을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쏟아내리라, 그런 믿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은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삶의 자리에서는 다르게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나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제 4절, 5절, 6절 쭉 내려가면서 그런 말씀입니다. 오죽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정말 세세히 보셨으면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여기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지 마라. 어떻게 예배자가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전이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여기가 어떻게 그런데 여호와의 전이 되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와 있지 감격 없는 예배,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모르고 와서 형식적인 의식만 치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지 마라. 왜 그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매몰차게 내치십니까? 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고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조차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는 의식적인 성전 제사에서 머무르는 그런 의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이웃들 사이에서 공의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 기대하신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게 와서 성전 의식에 참여했으니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내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이웃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생수처럼 강처럼 그렇게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겠지. 그렇게 해서 만방에 나의 영광을 드러내 주겠지. 늘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을 지금 동안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한계에 이르셨어요. 당신이 임재하셨고 말씀하셨던, 불로 임하셨던, 그 상징적으로 임하신 그 모습까지 보여주셨던 여호와의 전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 이제 없다. 나 거기 없다. 나 찾지 마라. 거기 내 전 아니다. 내 집 아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보지도 못했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편지로 써서 전하면서 우리가 드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잘잘잘잘 쏟아져 나오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심겨진 바, 그 구속하신 은혜의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드릴 영적 예배는 이것입니다. 어디 가서 예배 잘 드리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 잘 드리시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게 사도 바울만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 싶으시고 원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진짜 예배라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 지금 우리 웃을 수 있으면 그걸 누가 몰라요? 그걸 누가 몰라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현실을 보고 우리의 때거리와 우리 문제를 딱 눈앞에 마주하는 순간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그때부터 삶의 문제에 마음이 온통 빼앗기는 거, 이거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해 보냐고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른다고요. 문제의 벽에 딱 마주하는 순간 숨이 턱턱 막힌다고요. 그리고 털썩 주저앉아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고 그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찬양이 정말 눈물로 고백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나가고 찬송을 부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모든 걸 다 잃고 하나님께서 욥처럼 고난 가운데 나를 두셔도, 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다 빼앗겨도 내가 광야에 앉아 있는 거렁뱅이가 되어 있어도 그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뚜껑 없는 집에 하늘을 이불 삼고 저 벌판에 돌짝밭을 내가 요 침대 삼아 누워 있어도 나는 주 예수 모셨으니 여기가 내 하늘나라. 이런 삶을 하나님 원하셨던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이 이걸 못 살아냈네요. 참 안타깝게도 형식적으로는 예배 드린다고 와가지고 안식일도 지키고 제물도 드리고 절기 때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별거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오늘 딱 핀셋으로 찝어내셨어요. 내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숨기지 마라. 그러고 7장 전체에다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얼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행위가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끄시려고 하셨습니까? 7절,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쉼없이 행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 듣기 싫은 건 안 듣는 거 있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 주지 않으면 절대로 달게 받지 않습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빨리 성경에서 찾아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설교가 얼마나 인기 많습니까? 주일날 채널 딱 틀어보면요, 돈 많이 방송국에 갖다 주는 그런 교회들 채널에 나오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목사님들이 와서 성공하는 방법을 논하고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긍정의 힘을 키워서 세상을 기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 환호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달콤하게 하고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뜻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돌아봐야죠. 나는 어디에 반응하고 있나? 나는 어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가? 나도 듣기 싫은 말 설교는 빨리 끄지 않나? 말씀 듣다가도 어떨 때는 성경 읽다가도 이거는 부담되니까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7장 말씀 전체를 오늘 한번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스스로 성찰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도와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내게 필요한 응답은, 하나님께 앞에서의 나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앞에서 내가 나의 행하는 길, 나의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다움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할 땅에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우리가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신 길로만 걷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르게 잘 살아들여서 오늘 이 하루 그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이 이루어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